아버지 하나님, 고요한 밤 거룩한 그 밤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예수님을 인하여 응답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대로 되어져서 이 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되 암탉이 병아리를 제 날개 아래 몸같이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 주시옵시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워 쓰러질 땐 우리 주님께서 등에 업고 걸어가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이 크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곳에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도록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십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가로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 4월인가요? 총선이 있죠. 총선이 되면 이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정책을 발표하고 유세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문제죠. 이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훔쳐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그러면 돈 벌어요. 은행에 10배, 아니요 20배예요. 20배. 그러니 투자하세요. 뭐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마음을 훔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다 훔치는 거죠. 마음을. 왜 훔친다는 말을 쓰냐? 훔치는 건 도둑이고 강도잖아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돈을 받죠. 돈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이게 훔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있어요. 아주 도둑 중에 도둑이 있어요. 그게 약한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 탁월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데.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탄마귀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아요.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영광을 받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게 사탄마귀의 주특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훔쳐요. 왕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도둑질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 도둑질해가지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풍지박산 만들어요. 이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반역이었고 이것은 아주 큰 죄악이었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나는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깜짝 놀래요. 성경 말씀이 참 이런 거였구나. 없는 게 없어요. 도대체 없는 게 없어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과 심리 그 깊은 곳까지 다 뚫어보셔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서 어떤 책과 어떤 경전을 읽어봐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참 놀랍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왕을 죽이고 쫓아내고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저지르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악한 사탄 마귀의 특징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사탄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 도사예요. 원래 자기가 차지해야 될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기꾼이잖아요. 도둑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기꾼,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빼앗고. 이게 도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 도둑의 훔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외적인 것에 치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먼저 15장 1절부터 보면 요나단의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머리카락, 당시에는 그 머리카락이 그 사람의 외적인 미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 미남이 누군가, 머리카락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준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단의 외모가 탁월했어요. 요즘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다 배우의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적인 거 별로 안 봐요. 성품,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건강의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온통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외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평가는 외적인 부분. 요즘은 조금 그래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스펙을 쌓아야 된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무조건 스펙이에요, 스펙. 외적인 걸 잔뜩 쌓아야 인정받는 사회. 그게 평가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거든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건 감춰요. 철저히 압살롬처럼 내적인 건 감춰요. 불순한 동기, 반역이 있다는 건 철저히 감춰요. 그러면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외적인 걸 드러내요. 계속 겉에 껍데기들만 계속 드러내요.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겉으로만 신나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훔치는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과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력한 왕자로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세요. 병거와 말들을 끌고 다녀요.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이 50명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대단하다는 사람, 내가 곧 왕이라도 될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있겠네. 대단한 사람이구만 하는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어떻고 작년에 라떼 있잖아요. 라떼는 그랬고 라떼는 그랬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계속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거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과시에 있어요. 무엇이든 끌어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반역이 들어있어요. 탐욕이 들어있어요. 아주 은큼한 죄악이 들어있어요. 이게 마음을 훔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옳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 압살롬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침 일찍부터 참 부지런도 하죠. 대단히 부지런하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송사하러 왕에게 가요. 다윗 왕에게로 가면 그 길목에 서 있다가 송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요. 붙잡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송사하러 가니? 그런데 왕이 너희들을 송사할 사람들을 안 세웠어.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나쁜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재판장으로 나를 세워준다면 나는 정의롭게 옳게 판단해 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네 편 들어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나쁘다고 말하고 나는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요. 남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고 남에 대해서는 막 비판을 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막 정죄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 천하에 없는 의인이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뭔가 자기의 악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의 특징들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고요. 다름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세상의 천사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보세요. 5절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손을 펴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를 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친절을 베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다 넘어가요. 참 이 압살롬이 사람이 참 인자하고 참 친절하고 그냥 그게 뿅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반역이 숨어 있어요. 무서운 죄악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내게로 오도록. 결론은 그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압살롬의 이와 같은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이 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더라.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사기꾼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기꾼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이게. 아니, 투자하면 10배, 20배, 20배, 30배 투자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기꾼에게 빠지는 사람들도 문제라니까요. 그 따뜻한 친절 하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빠져서 그리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라.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든 자기가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든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이 도둑, 마음을 훔치는 사기, 이 도둑질은 바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이라고도 말하고 유혹이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누구에게서 마음을 빼앗아 갈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오늘 절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마십시오. 다른 데 뺏기지 마세요. 오늘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내 머릿속에는 생각이 자꾸 고민 빠지는, 어떻게 일꾼들을 임명하고 세워야 되나,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도록 그 고민을 함. 제가 오면서 차 타고 오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막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주님,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세요. 제 마음, 제 생각, 제 눈, 제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향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들 안고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